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제11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28, 29, 30 마지막 부분에 28, 29, 30 마태복음 11장 28, 29, 30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맞춰 읽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추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는데요. 내일 주일 이후에 한 주간 새벽 예배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장 어제 11장 11절에 보시면요.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떤 방식으로 그 천국을 침노했는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거기는 천군 천사가 지키는 곳인데 어떻게 침노를 당할까? 사실은 하나님이 침노를 허용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나라 창고의 문을 두드리는데 안 된다고 문을 걸어 잠글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창고를 열어두겠다는 것이죠. 마음껏 털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여 실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창고를 마음껏 쓰도록 허용하겠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영국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위대한 일을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므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것은 기도했다면, 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것은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는 실행하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지 말고 실행하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그 사람 사랑하고 싶어요. 기도했으면 실제로 네가 사랑할 수 있도록 뭔가 행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죠. 하나님, 뭔가 하나님의 일들 크게 뭔가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요.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그걸 실행하래요. 한번 실행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침노해 본 자들만이 그 하나님 나라 창고의 위대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마음껏 시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주자였던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했던 것처럼 20절에는요, 신약의 첫 주자인 예수님도 회개를 선포합니다. 21절에 고라신과 벳세다에도 회개를 선포했지만 그 지역은 회개하지 않아서 저주를 선포하고요. 23절 가버나움도 하늘까지 높아지려는 교만을 지적하시면서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하시면서 저주를 선포하죠.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의 근거지였는데, 그런데 그 가버나움의 교만을 지적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버나움은 성자 예수님의 활동 근거지라고 하는 매우 큰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교만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23절이죠. 가버나움에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도 있었으리라. 실제적으로 지금 가버나움은 다 사라지고 흔적만 남았잖아요. 처음에 그 가버나움 비디오를 한번 봤잖아요. 그 가버나움은 지금은 다 없어지고요. 그냥 흔적만 남았어요. 왕년에 아무리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겸손을 취함으로 우리의 자자손손 대를 이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에요. 하늘의 복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는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6절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늘의 복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의 것입니다. 아이들은 가르쳐주는 대로 믿고 가르쳐주는 대로 행하지요. 그러나 타락한 사람은요, 가르쳐주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대로 믿기를 좋아해요. 인간의 모든 감각은,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인간의 모든 감각은 이미 타락해 있습니다. 이미 타락해 있어요. 예수 믿어도 기본적으로 기본 타락이 돼 있어요. 기본. 예수 믿으면 조금 회복이 되는, 아주 조금 회복이 되는 것뿐입니다.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감각은 타락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간이 아무리 냄새를 잘 맡아도요, 개 있죠, 도구, 멍멍개, 개의 1만 분의 1 정도밖에 못 맡는데요. 1만 분의 1. 아무리 냄새를 잘 맡아도 개의 1만 분의 1 정도밖에 맡지 못하고요. 인간이 아무리 잘 들어도 박쥐의 20분의 1 정도밖에 듣지 못한대요. 인간은 세 가지 색을 보잖아요. 삼색. 세 가지 색을 보는데 사마귀 새우라는 새우는요 16가지 색을 본대요. 우리는 세 가지 색만, 이렇게 세 가지 색을 겹쳐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색깔을 구분하는데 사마귀 새우는 16가지 색을 본대요. 대단한 거죠. 인간은 8,000개의 미각세포가 있는데 메기는요 17만 5천 개의 미각세포가 있대요. 그러니 지금 인간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극히 일부분만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고 느끼고 뭐 내가 느끼고 뭐 알게 되고 지각을 통해서 뭐 깨닫게 돼, 그거는 진짜 일부 먼지만한 거, 그거 조금 보고 느끼고 알게 되는 거, 그거 갖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그야말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 찬송과 가사가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입니다. 성경을 믿되 순수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알았어도 오늘 성경이 다시 말씀하시면 새롭게 바꿀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28절부터 30절까지가 매우 유명한 구절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우리 다시 한번 28, 29, 30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벼울까요? 무게가 덜 나가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짐은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멍에,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멍에와 예수님의 짐은 생명의 멍에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짐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멍에와 짐이 쉽고 가벼운 이유는 예수님이 함께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니 어렵지 않고 가벼운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중에 가벼운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요즘에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말 합니다만 흙수저는 흙수저라 무겁고요, 금수저는 금수저라 무거워요. 작은 교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큰 교회는 커서 어렵습니다. 작은 교회는 작아서 어렵고요. 그러니 어느 누구도 서로를 탓할 일이 없습니다. 그 모든 어려운 무거움을 예수님께 맡길 때 드디어 가벼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 기간도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 어떤 분은 6개월에 한 번 만나는 분도 있고 1년에 한 번 만나는 분도 있고 아니면 몇 년 만에 한 번 만나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다 다른 분들이잖아요. 아무리 같이 같은 배에서 태어났다 해도 다 우리의 삶이 다르고 다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어려운 일이 있거든.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임을 그때 드러내고 증거하는 거죠. 누가 내 마음을 긁거든 예수님도 이렇게 긁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참으셔야 돼요. 누가 나를 비난하거든 예수님도 이렇게 비난을 받으셨나 보다 이렇게 하고 참으셔야 돼요.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나서 면전에서는 칭찬하지 못해도 돌아가고 나면요,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나 보다. 야, 진짜 좋은 교회 다니나 보다. 옛날 같으면 화를 한번 냈을 만한데 좀 바뀌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야, 너 지난번에 왜 그렇게 내가 화를 낼 만했는데도 좀 변한 것 같더라. 그때 이제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잘 참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만큼 또 나도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래서 즐겁고 행복한 그런 명절 기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어렵지 않은 짐, 무겁지 않은 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거운 짐진 모든 인생이 예수님께 무거운 짐을 맡기고 나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만을 버리고 늘 겸손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 기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귀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